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하니,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죠? 언제 했어요? 예수께서 자 9장 1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내두셨죠? 그랬더니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두 번째 시간은 뭐예요? 죄인 마태를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면서 뭐를 해결해 주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니들 선생하고 니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경건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니들 선생은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에 먹고 마시고 율법을 범하느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그래야죠. 낡은 부대에 서로 터진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럼 늙은 부대가 뭘까요? 늙은 부대가 뭘까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놓은 새 부대를 만들어 놔야 새 포도주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헌 옷을 새 옷에다 낡은 옷에다 깁는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새 것으로, 낡은 부대인 헌 옷인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어서, 은혜로 만들어 줘서 새 부대를, 새 옷을 입혀 주셔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18절 보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나왔어요. 한 관리라는 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라고 또 그래요. 회당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딸 12살 먹은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 이름은 야이로라고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외동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지금 죽었다고 나와요. 자, 그렇게 마태복음은 딸이 죽기 전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 갔으나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한테 지금 야이로 집으로 갈 때, 회당장 집으로 갈 때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마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처음에 왔을 때는 죽지 아니하였고 병이 걸려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중간에 소식을 들으니까 죽어서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마태는 뭐라고 써요? 이미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딸이 지금 병이 걸리고 지금 죽었다면 얼마나 자기와 분신이죠. 자기 행복이, 자기 욕망이란 말이에요. 딸은 자기랑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딸이 못 되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딸이 하고 나하고는 동일체예요. 자신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면, 딸이 지금 아팠다면 뭐든지 누구한테라든지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회당장은
회당장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교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대교에서 높으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골 출신인 예수님한테 와갖고 무릎을 탁 꿇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죽었다 깨어도 평상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걸렸다면 그냥 자기는 그냥 죽을 거예요. 자기 딸은 좀 살려보겠다고. 죽었다 깼더라도 못하는 일을, 예수님한테 못하는 일을 자, 신성 모독할 한다라는 비판하는 그들한테 와갖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회당장에서 어떻게 되죠? 파직을 하게 되겠죠. 밥질 끊어지겠죠. 밥질이 끊어진다 이 말이죠. 거기다 그 사람들 내버려 두겠어. 예수님하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적대 관계에 있는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탁 꿇었다면 얼마나 다급하냐는 얘기죠.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실함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봐보세요. 방금 죽었으나 또 한 수를 더 뜨네요.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아주 병을 고치는 방법까지 알려주네요. 회당장이 친절하게.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주 아니 말씀만 하옵소서도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의 몸에 손을 얹으라고 그래요? 예, 이따 보면 알게 돼요. 손을 얹으라고 그래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사람이 돼요. 유대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유대사에서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면 진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은 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살자고 예수님을 지금 끌어들이네요. 손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네요. 어떻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도 자기는 살고 싶다는 얘기죠. 얼마나 절실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누구를 따라가겠어? 따라가시며 누구를 따라가? 근데 회당장 따라가지. 회당장 지부에 지금 있으니까 따라가죠. 따라가요 지금. 그렇게 제자들은 물끄러미 서 있을까요? 제자들도 이제 또 줄줄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가겠어? 이 샌드위치네. 아이고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가겠어. 지금 야이로의 딸, 회당장 딸을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 지금 고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 집으로 이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따라가는 도중에 20절 보세요. 20절.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에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겉옷가를 만져요. 왜 만질까요? 이 여인이? 왜 만질까요? 여기 끼어들어서 이 샌드위치. 자, 왜 이 여인이, 왜 혈류증 여인이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 집을 가서 그 딸을 고치려고 가고 있는 중에 여인이 끼어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뒤로 와서. 예수님이 뒤로 와서. 슬쩍이요? 봤어? 그런 거 같아. 네. 겉옷가를 만지니. 살짝. 예, 그건 이제 다음에 시간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는 왜 그래요? 21절 보세요. 21절. 왜 이렇게 겉옷가를 만졌을까? 그 이유는 이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겉옷가를 만지냐 하면은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 여인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받겠다. 이 사람이 지금 죄사함으로 왔나요?
병을 고치는 걸 이 사람은 구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죄사함을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이 나온 건 아니에요. 죄사함을 위해서 지금 겉옷가를 만진 건 아니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구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병에서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이 고쳐나는 것, 병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고 지금 자기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 내가 겉옷감만 만져도 나는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절실해요. 12년 동안 많은 의원과 용하다는 사람을 많이 찾아갔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이제 이 여인이 옛날보다 더 점점 병이 나았어. 그랬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없죠. 아니, 병이 지금 낫고 있는데 왜 와요? 지금 잘 고치.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잘 고친다는 사람이 있다면 다 욕망으로 온 거네. 자기의 유익으로 온 거네. 아니,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절실하고 간절한 이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댄 것도,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도 전부 다 이 자기 딸의 간절함, 이 여인이 이 간절함, 다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것이지, 이것보다 더 딸이 안 아팠다면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을 일이 없고,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더 잘 고친대. 그럼 그쪽으로 가지. 왜 예수님한테 믿음이 왜 생겨? 이거는 그러니까 욕망이 생기는 믿음이다. 인간이 생산하는 믿음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1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자,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기 전에 이제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 이 말이 있어요. 안심하라는 것은 자기한테 능력을 내보내고 예수님이 안심을 하라고 그랬죠. 네,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썼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썼어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심하라 말 앞에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얘기죠. 자, 돌이켜 뭐라고 그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어떻게 됐다고요? 네,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아. 그 여자가 지금 12년 혈류증 여인이 20, 21, 22절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요 다음에 아주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요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여기를 이제 마쳤죠? 이제 구원 받았죠? 병이 나았죠, 이 여인이.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야이로 회당장 집에 거기 가셔서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피리 부는 자, 왜 피리를 붓까요? 왜 떠들어요? 죽었으니까 곡하는 사람을 보고 피리 부는 자, 떠드는 자들입니다. 이 무리가 지금 죽었으니까 지금 곡을 하고 있어요. 떠드는 자. 자, 24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떠드는 자들을,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라. 24절에 보면 물러가라. 그걸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년이, 야이로의 딸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죽어서 곡을 하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잔다 하시니,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
곡하다가 껄껄껄껄 웃었을 거예요. 그죠? 피리를 불다가 꼭꼭꼭 웃었을 거예요. 야, 자, 지금. 아, 죽었는데, 숨을 안 쉬는데. 자,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 자, 시체를 앞에다 놓고 그들은 피리를 부고 곡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내보낸 후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소년의 손을 잡으심에 소년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은 손만 잡으면 일어나네요. 능력이 나타나. 예, 능력이 나타나네요. 그죠? 아이고 좋아라. 그렇죠? 나도 그렇게 좀 손 좀 만져주죠. 전부 다 욕망의 믿음으로 지금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이 땅. 그러면 야이로는, 아니, 이 야이로 회당장 딸은 앞으로는 병 안 걸리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병원 걸리죠. 또 죽죠, 이 땅에서. 죽죠. 혈류증 여인도 이 땅에서 병 걸리고 또 죽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문제의 증상인 이 병을 고쳐주고 이 죽음을 고쳐주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영원한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이걸 일시적으로 고쳐줬다고 해서 니들은 죽고 없어지지. 일단 뭐예요?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조금 더 행복해요.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걸 모르죠. 영원한 나라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나라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두 사건을 일으켜 놓는 거예요. 일으켜 놓는 거예요. 자기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건져낸 것이죠. 바로 영원한 문제, 이 딸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죄의 증상인 병이나 죽음을 이 땅에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 그러니까 이 여인이나 혈류증 여인이나 예수님한테 나온 행위나 예수님을 믿고 와서 그 겉옷에다가 손을 대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만 손만 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쳐준다면, 모든 사람이 고쳐준다면 누구한테 능력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만지는 사람 능력을 내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고 모든 사람을 다 천국 보내러 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여인 아니면 야이로의 딸을 지금 건져내는 걸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눈에는 잘 살고 못 살고 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영원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마가복음 아까대 자 원고 2페이지 보세요. 원고 2페이지.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좀 구체적으로 할까요? 자,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찾아봤던 마가복음 5장 20절 보세요. 원고에 있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구에게서 나갔어요? 30절 아니에요? 예, 30절. 예, 30절. 죄송해요. 예수께서 이 능력이 지금 안심하라 딸에게 주시는 믿음의 믿음을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딸에게. 자,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간 줄을 알았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쌌는데 이 여인에게만 능력을 내보내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능력을 내보낸 거 아니야. 왜 이 여인에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찾아
오셨다 이 말이야.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접촉한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이네요. 그죠? 그죠? 그렇죠. 그것만 선택을 했다 이 말이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부르셨다 하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번에 봤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 하고 부르셨다 하고 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택한 것은 옛날인데 지금 와갖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이 소문을 들었다 해도 자신의 노력으로 병을 고친구나 다른 사람이 병이 나아졌다면 이 사람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더 예수님보다 더 잘 고치는 사람 있으면 그 짝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절박하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인간이 생산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자, 혈류증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렇게 혈류증으로 인해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주님의 섭리로 혈류증 여인에게 허락하신 것이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이란 얘기죠. 이것이 부르심이요. 이게 그렇게 나한테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나한테 주시고 찾아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혈류증 여인이 바로. 그래서 눈과 귀가 열려지는 것을 보고 바로 구원이고 뭐죠? 찾아오심이고 부르심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 조금 전에 봤듯이 고린도전서 4장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능력이 뭘까요? 무슨 능력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말이 뭐죠? 말이 뭐예요? 입으로 한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지 말로만 어떻고 이런 귀신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면 누구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그게 십자가가 원하는 나라이죠. 십자가. 예, 원하는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지금 구원받아서 살아가니까. 자, 이게 능력이라는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가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얘기죠. 귀신만 쫓아가고 혈류증 여인이 근원만 병이 고치는 구원만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사해서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죠. 힘이라는 얘기예요. 권능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라, 능력이 임한다, 힘이 임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이상하게 지금 30년간 육신적으로 들어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 환상을 보고 뭐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이상한 능력 그런 것만 능력이 돼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들도 그러니까. 맹목적인 자기 욕망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을 닦으면 환상도 봐요. 꿈도 봐요. 방언도 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누구라도 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귀 세상에서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내어주신 것이 바로 능력이네.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이 바로 능력이네. 그러니까 능력이나 믿음이나 다 동일한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 믿음,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능력으로 주셔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니까 그 여인에게 믿음을 능력의 선물로 주셔서 그 여인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생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여자에게 능력, 표적을 행했어요. 이 능력을 베푸셔서 나타난 능력이 뭡니까? 혈류증 근원이 마른 것이죠. 그죠? 벗어났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 병이 왜 걸렸을까요? 병이 왜 걸렸어요? 왜 이렇게 이 여인이 지금까지 고통이 당했어요? 죄의 증상으로 온 거예요. 죄의 증상으로 이 땅의 세상은 모두 다 죄의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혈류증의 고통,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자, 벗어나게 하는 것에 여자에게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자 하신 목적이 뭘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의 증상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 바로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혈류증 여인이 건져내는 것이죠. 이 능력이 그러니까 뭐죠? 표적이네요. 표적이네요. 표적이 뭐죠? 표적은 십자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이 기적은 바로 십자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네요. 간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네요. 이 능력이.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 자신을 이 여인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증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다, 구원받았다라는 표적이 되네요. 아, 이 여자 병을 고친 걸 보면 이분은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증상인 질병을 처리해 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바로 이런 능력이야. 그거는 죄의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문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죄 문제를 처리하고 구원시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야이로 딸이나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절한 믿음이 고쳐줬나요? 예수님의 행위가 고쳐줬나요? 행위.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내보내준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믿음이.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선물의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이 능력에 의해서 선물의 믿음을 받은 것이죠. 내게 주어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주었어. 이 여인에게만 주셨네. 그죠? 능력이 나가게 했네. 선택했고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 거예요. 너의 믿음이 된 것이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란, 우리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내가 찾아가면 돼야. 내가 신을 찾아가 하나님을 찾으면 돼야. 내 열심히 신과 접촉을 하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노력만 하면, 내 노력으로 지금 만나는 것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만났어? 찾아오셨죠.
찾아오죠.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능력을 나가게 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이죠. 욕망. 우리같이 욕망으로 교회를 갔소. 교회를 우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어디에요?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이렇게 욕망으로 갔지만 그 자기 택한 백성은 믿음의 선물로 진짜 인간의 욕망의 믿음으로 교회를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를 거기서 욕망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서 그 속에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찾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불렀다라는 얘기.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갔어? 여인이 갔잖아, 여인이.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지금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이걸 보고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누구라도 목적이 없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맹목적인 믿음을 보고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당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점을 치죠. 자, 맹목적인 믿음이라 이런 사람은 뭐죠? 열심히 자기가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는 거네요.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죽은 자를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같이 맹목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갔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하고 이 여인 마냥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권사님, 집사님들만 이렇게 딱 눈을 뜨고 귀를 열게 해주셨나요? 지금도 고개를 설설 흔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많은 사람이 지금 무리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쓸리고 밀리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만 구원을 주게 된다는 얘기죠. 왜 다른 사람은 구원을 안 주나요? 이렇게 많이 오는 사람 다 구원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택한 필요가 없죠. 아무나 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택함의 교리를 모르면은 성경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뭐예요? 종교심을 발휘하고 미신적이고 맹목적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서 생산되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었단 얘기죠. 그런 사람 중에서 지금 능력을 나가게 하셔서 귀와 눈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열어주셨네요. 선물을 받았네요. 능력을 받았네요.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다는 아니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걸 보면 내가 죄인인 거는 안 해요. 최소한도 죄인인 거는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 된다라는 건 안 해요. 근데 교회들은 죄가 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규정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11조 몇 가지 해놓고 그거 열심히만 하면 구원을 준다고 죄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 못 낸 거 회개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헛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한 번만 딱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헛믿음이란 얘기예요. 헛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 욕망으로 네 유익을 위해서 찾아 나온 믿음 아니냐는 얘기죠. 네가 진짜로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그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눈을 떠주고 귀를 열어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니들은 헛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헛된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17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도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어떻게 있다고요? 죄 가운데. 그래요.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죠. 사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죽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면서 우리를 대신 죽고 일어나듯이 우리도 예수와 합쳐져서 나도 영혼이 부활됐다, 살아났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이 말이죠. 그건 나의 부활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없다면은 네 헛믿음이지 않냐 이 얘기예요. 너 욕망으로 왔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12년 혈증 여인처럼 자기 욕망으로 온 것밖에 아니지 않냐. 이게 헛믿음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 갖고 안 돼.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이 사람들을 보여주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네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회당장이 봐라, 믿기만 하라, 이 얘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보면서 그래 나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다, 아주 부흥회에 집회에 아주 전매 특허가 돼서 말씀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주 신이 납니다. 문제,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원 가서 기도해놓고 집에 와서는 또 싸워요. 왜 그래요? 어디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무슨 믿음이 있는? 헛믿음이다. 헛믿음이다. 자기가 생산하는 믿음, 다 이런 방방방방 뜨고 환상을 쓰러지기도 한 사람이 집에 와서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해 타산으로 지금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정말로 선물의 믿음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믿어지게 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지게 하며 나를 선물,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짜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선물로 받지 않으면, 주신 사람이 그 추지를 안 하면 십자가를 믿으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라고 줬는데 믿는 내용을 설명도 못하고 믿는 내용을 알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이 무슨 열심히만 해서 구원받는다면 자기가 생산하는 믿음이 되겠죠? 자,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면 이건 헛일이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네. 주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다 가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믿음이라면 믿음의 대상이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낡아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런 선물로, 이 여인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능력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만, 야이로 딸에게만
살려놓은 것이죠. 사랑을 준 거네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예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 너 긍휼을 알기를 원한다. 너를 살려나가기를 원한다.